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교회,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자막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래 오늘 이 설교에 부제가 있었어요. 이 부제가 뭐냐면 제가 아마 2주 전부터 강구를 드렸을 건데 오늘 이 11조에 대한 좀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혹 오해하거나 부담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생일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선배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 지체를 정말 존귀하게 축복을 하시구나. 이게 옆에서 보기만 보더라도 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뭐를 아냐면 축복을 받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원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농사의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거예요. 뭐 씨를 많이 심는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씨를 적게 심는데 나는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 잘못된 신보잖아요. 그래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많이 심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9장은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연보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 격려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지금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이게 연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헌금을 하기로 딱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일단은 우리 연보랑 후원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후원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바로 드러나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보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하는 걸까요? 그 통로한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보고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하는 헌금과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작정해서 매월 하는 선교 헌금이 있어요. 그 금액을 모아서 미얀마에 있는 유치원에 계속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 그 땅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일 가운데 함께 우리 교회도 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 지금 그와 같은 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이 고린도서 9장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이 마음을 먹은 거는 지난 2월 달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시간에 헌금의 은혜, 축복에 대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왜 뜨거워졌냐면 우리 이거 성도님들한테 이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몇 차례 크게 오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사를 갈 거잖아요. 우리 또 언제 이사 갈까요? 우리 교회가 또 언제 이사 갈까요? 또 금방 갈까요? 금방 짧은 기간에 금방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바로 이사를 갈까요? 물론 그래 좋겠지만 이번 예배당 이사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해보니까 이게 저 처음엔 그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모아진 재정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성도님들한테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혹여나 부담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갔는지 제가 낱낱이 다 알지 모르지만 제가 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막 투명의 은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계좌에 얼마 있는지 주님이 저한테 다 알려주시고 저 그런 은사 없거든요.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 괜히 성도님들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막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와 더불어서 오늘 이참에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일 예배 때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언제 그걸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할까요? 성경 공부할 때, 삶 공부할 때 그때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예배당 이전과 맞물려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원리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농사의 원리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지금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씨를 적게 뿌리면 나중에 돌아오는 결실 수확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씨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그 씨에서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예요? 쌀이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으면 주님은 최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00%죠. 3000%. 30배니까. 3000% 맞죠? 우리 이제 그 월급 받으신 분들 보너스 얘기할 때 뭐 몇 퍼센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축복의 씨를 심으면 최소가 300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최소가 3000%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을 때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할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무엇을 심을까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심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우리들한테 심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날강도죠. 하나님 우리한테 심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심으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딱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시간이고 돈이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시간을 주셨잖아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돈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한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이걸 주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마음이 가야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내 시간 들이나요? 예. 최근에 넷플릭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난리가 났더군요. 더 글로리 파트 2 이제 시즌 2 이제 해가지고 더 글로리 시즌 2를 보니까 막 댓글이 이번 주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다 볼 거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던데 내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난 보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 마음이 가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들일 때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지만 이 부담스러운데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요?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고야 말죠. 여러분 재능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많이 하지만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일부러 시간 들여서 내 재능 기부를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시간과 돈과 재능은 마음이 가야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지 않는데 쓴다.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드리는 게 이 시간, 돈,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게 딱 보니까 이 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게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심어야 될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써야 될 그와 같은 먹을 양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 싶은 게 이 돈에 대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재정을 주십니다. 이 재정 중에서 딱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중에서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여기서 심어야 될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프린트물로 뽑아가지고 한번 주부에 실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실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돈을 너무 많이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돈은 잘 다루면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맘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요즘 특별히 현재 자본주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성공한 삶의 척도가 뭡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돈을 얼마나 가졌냐.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은 좀 인문학자들이었어요. 좀 이렇게 철학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아니죠.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해줄 수 있는가? 이건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다 칭송하고 다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삶의 전부인 절대적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행복이고, 돈이 성공이고, 돈이 사회적 지위이고, 돈이 명예이고, 돈이 최고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이게 맘모니즘의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 주님 우리한테 돈을 왜 주시는 겁니까? 10절 말씀처럼 내가 먹을 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미자립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립이 되어지고 났다. 그러면 교회가 한 달을 운영할 때, 1년 운영할 때 보면 딱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예산보다 더 남는 금액이 있다.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져 있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통로가 돼서 파이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뚝이 돼가지고 딱 가로막아 버리면 이게 뭐 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용도로 돈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양식은 내가 먹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어야 하는 거예요. 심어야 하는데 안 짓는다. 근데 심어야 할 것도 내가 막 먹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농사 짓는데 내가 먹을 양식이 있죠. 심어야 될 씨가 있어요. 심어야 될 이 씨를 이 농부가 심지 않고 내가 먹어버린다. 농사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게 11조예요. 11조. 자,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서 요즘은 유튜브 중에서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헌금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주일 헌금도 있고 성교 헌금도 있고 간사 헌금도 있고 11조 헌금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이죠. 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은 왜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냐면 이거는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헌금들이 있어요. 뭐 감사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이거는 성의 헌금이라고 해요. 마음에 그냥 정한 바대로 그냥 되면 하면 되는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헌금은 정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 보면 되게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부담스럽고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는 이 11조에 대해서 주일날 나누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전 지금까지 제가 11조 생활을 왜 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일 때 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11조를 해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몸에 배워서 그냥 한 거였거든요. 근데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제가 보고 배운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히려 제가 사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듣고 배웠어요. 그전에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11조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서 일단은 대상은 누구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 헌금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어느 주보에 보면 그런 문구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문구로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딱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이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지만 11조 하면 가장 먼저 성경적 근거를 두는 구절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이죠.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자,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우리 8절 말씀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11조 하며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여기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반론도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도 어떤 반론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율법에서 레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 족속들은 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레인들은 따로 받은 이 땅이 없으니까 이 레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바쳤던 것이 뭐냐면 11조를 바쳤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11조도 사라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쪽이 더 그럴싸한 것 같아요? 반대 쪽이 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11조가 율법이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일까요? 근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시대로 따지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전에 이 창세기 족장 시대이죠.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또 이렇게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구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4월 별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멘. 자,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율법을 말씀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11절을 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지 않았냐고. 여기서는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 구약에서 멜기세덱 인물은 정말 신비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딱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후손인 야곱이 또 어떻게 하냐면 11조 생활을 합니다. 이 야곱이 11조 생활을 하는 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야곱의 11조인데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20 없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11조를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들을 통해서 11조를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고도 우리 아직 11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자, 이때는 구약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성도들한테만 해당되지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신약으로 갈수록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신약에 11조가 없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또 이 구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자, 함께 읽을게요. 앞에 자막 나와 있죠? 자,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잘못됐네요. 혹시 넘겨보시겠어요? 네, 있죠?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자, 지금 11조를 책망하시죠. 뭐를 책망하시는 겁니까? 11조 자체를 폐하시는 것이 아니죠. 11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지금 그것을 딱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11조 드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나는 전부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하면 신앙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웃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제자 훈련해야죠. 주의 마음을 알고 성교 가운데 함께 마음 모아서 헌신하며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국률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난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있어. 난 헌금 생활하고 있어. 난 특히 11조 생활도 하고 있어. 나 같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후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 시대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신학자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싶은데, 도널드 거슬이라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신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서 이후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왜 없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과 인생을 다 바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까지 다 바친 성도들한테 11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11조 생활 하시나요? 물어본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겠죠. 예. 여러분이 한송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송이 사모님은 11조 생활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물어보겠죠. 왜? 그냥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사역자들인데,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뭐냐면, 먹을 양식과 심을 씨의 비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저는 11조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는 이상한 목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6절과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돈에 자유롭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돈에 자유로울 만큼 나는 돈에 여유가 많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안타깝네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돈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이 적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비슷하더군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 비유 중에서 70%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그 부담스러운 가격도 치르는데, 근데 내가 헌금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게 그 영혼한테는 더 낫다는 거예요. 인색함을 하게 되면 뭐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억지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이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즐겨내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내는 거죠. 일회성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주정 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정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동의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실까요? 그거 아니죠.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버는 수입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드리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깝다 생각이 든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지, 주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이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 청년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신 분들. 저도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생신과 명절 때는 드리거든요. 드리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 용돈 받으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손주들도 다 줘요. 손 다 줘요. 그럼 손주 줬다. 그러면 우리 주아, 주다, 루아가 용돈 받았다.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져와. 다시 다 제 집에 그대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제가 명절 지나게 다 쌓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안 가져요. 애들 필요한 거 나눠주고 나서 일단 11조 띄고 감사한 건 띄고 애들 쓸 거 뭐 10,000원, 20,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통장에 들어있는 거 나중에 또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서 해금 사고 또 건축 헌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부모님은 손주들한테 용돈을 드리고, 그러면 그 용돈은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거를 또 부모님께 또 용돈 드리고. 여러분, 돈이 도는 거예요? 사랑이 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잖아요. 돈이 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도는 거예요. 사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정 헌금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하필 돈입니까? 왜?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뭐 이 말인즉 돈 벌지 마, 일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라고. 그 인정하는 씨물 씨가 11조이고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8절에 쓰이는 이 수식어들을 보면 최상급 용어들이에요. 넘치게, 모든, 항상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11조만 드려도 느낌 어떠냐면 거의 반 이상 드린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11조만 드렸는데 거의 반을 드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넘치게, 모든, 항상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겨냄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어지는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내가 심은 곳에서만 거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심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도 거두어요. 특별히 이게 뭐가 있냐면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믿음이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가 심는데 누가 거두는지 알아요? 자녀가 거둬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실 때 그때 선한목자교회가 이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뭐 빚만 몇십억이 있었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전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호텔방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의 삶을 이렇게 존귀케 하십니까? 할 때 제가 뭐 특별히 잘해서 있는 게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그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이 할아버지가 6.25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이 자녀들한테 축복으로 흘러갔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깨닫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웠거든요. 저 할머니가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늘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때는 교회 주보를 교회에서 먼저 갖다 주셨었어요. 그 주보를 받으시면 할머니가 글씨를 못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상가만 와서 이번 주일날 성경 구절 찾아달라고. 그럼 성경 구절 찾아요. 그럼 할머니가 헌금을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뭐 해봤자 몇천 원이에요. 그걸 딱 해가지고 성경 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당 갈 때 뭐 제가 포항에 북부시장이라고 제 재래식 시장에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주일날 딱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결혼식 하나 갈 때도 딱 차려입고 왔는데 주일 예배 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딱 복장 점검하고 딱 그리고 주일 전에 딱 목욕하시고 딱 성경지 챙겨서 헌금 준비해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면 할머니가 설교 말씀 드릴 때 얼마나 졸리겠어요. 졸린 거 방지하려고 또 항상 가방에는 박하사탕 같은 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예배 생활을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전실 할 때 예배를 안 나왔거든요.
그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저 기억나요. 제 방에 딱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했던 모든 기도들 제가 나중에 성령을 난 다음에 다 누리고 있더군요.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헌찮아. 별로 볼 거 없어. 그런데 보니까 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그 지체를 위해서 심어놓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무언가 헌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돈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자, 이 정도만. 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역사. 그래서 또 이게 심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 구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는 자들 가운데 계속 또한 주시는 거예요. 양식도 주시고 종자도 주시고, 주시는 것을 내가 다 쏙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심을 거 종자 또 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한 11절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여보, 헌금 생활은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헌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원리인데 헌금 생활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실 거예요. 심는 게 약한데 감사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주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역사. 마지막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게 헌금에 담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 생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헌금 생활이 약하신 분들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한다. 부담될까요? 부담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모경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오늘 주일 예배를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각을 했어. 그러면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가면 한 5분 1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지각할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스킵하는 게 나을까요? 지각해도 오는 게 나을까요? 네. 자, 학교 가는데 지각해서 학교 그냥 오늘 스킵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학교 가는 게 나아요? 네, 학교 가는 게 낫죠. 예배 시간 지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 집에 돌아갈래 이러지 마세요. 오는 게 나아요. 네, 무슨 말인가? 아직 헌금 생활할 때 10의 1을 정확하게 다 못 드린다면 하나씩 하는 거예요. 3%, 5%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형제님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신방을 드리는데 본인은 먼저 이시직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1조 생활 안 하다가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담돼서 다는 못하겠고 반만 하겠습니다. 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는 구체적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11조에 돼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새 전 11조예요? 새 후 11조예요? 막 물어보세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경비 다 빼고 들어오는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월급 받으신 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새 후로 하잖아요. 낼 게 없어. 예. 뭐 이미 다 나서 예. 딱 월급 명세서에 있는 총 수입에서 딱 하는 거죠. 또 이 얘기하면 또 하여튼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제일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받는 수입이 적었을 때는 11조 뭐 그냥 했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10,000원 받았다, 1,000원 한다.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11조를 하기에는 액수가 커져버린 거야. 너무 커져버려서 하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11조 덜 낼 수 있도록 적은 수입 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또 기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감격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진짜 제가 이게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할 때 건축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지금까지 나누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 감사하게 이번에 예배당 이전하는데 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돈을 주신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따로 뭐 작정하지 않고도 예배당 이전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제가 그런 좀 마음을 받아서 교회 재정을 쓰는 거지만 이 예배당 이전 관련해서 다음 주에 가지만 저희가 지금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4월 첫째 주일 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월 첫 번째 주일. 그때 뭐냐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종료주일이거든요. 우리랑 의미랑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 독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전 감사 예배 때 내가 우리 예배당 이전 관련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이전 관련해서 지금 다 쏟아부어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곡간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곡간 남아있어요. 임대료 낼 수 있을 만큼 목회자 사례비 줄 수 있을 만큼 아직 그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더라이프 지구촌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한테 이 헌금을 또 100만 원 정도 플로잉을 해주셨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초기 때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선발되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받는 사례가 좀 이렇게 서울시에 살기엔 좀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좀 후원을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굶기거나 우리 뭐 생활하는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채워주십니다. 부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원리,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실어서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날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감사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흠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얘기를 나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다 이렇게 동두천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는데 그 먼 걸음을 지하철 딱딱한 이 의자를 탁 하고 오는데 딱 와서 딱 의자 앉는데 우리 한 지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 목사님 의자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의자가 무엇일까? 우리 지금 목사님이 앉고 계신 의자. 저 의자. 저 의자가 가격대가 조금 세요. 그래서 저 의자를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의자는 저희 가정에서 헌물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개 정도 구입하면 처음에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가지실 때
저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주와 주다 루아 저 송사모님은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송사모님 빼고 우리 가족이 통장에 있는 것을 이제 좀 깨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가정도 이상한 목사도 교회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이잖아요. 성도로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의 복을 심어야지 나도 우리 가정도 누릴 수가 있겠구나. 목회자가 복 받아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복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11조 헌금 설교는 없습니다. 앞으로 없습니다. 향후에 새날 경건 예배 드리다가 이 본문이 딱 하면 큐티 본문 이 본문이다. 그럼 짧게 나눌 수 있겠지만 앞으로 주일 예배 때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언제 나눌 것인가? 성경 공부할 때, 삶 공부 나눌 때, 그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누리고 축복을 확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